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증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오늘 짧지만 두 절 말씀 가지고 함께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7번째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제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입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그 말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과도 함께 유하셨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증인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학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나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자기가 살았던 땅을 자랑하고 또 혈통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랑하였다. 네, 이게 정말 지난 시간 중요한 본문이었죠. 그리고 그 메이나이, 그냥 단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종교 활동을 이어나가고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메이나이 하지를 못했죠. 주님과 함께 유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내가 막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읽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자꾸 늘어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죠. 아직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하고 억지로 막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1절 42절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나오죠. 자,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네가 말하는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사건의 그 끝부분, 이 긴 이야기가 쭉 연결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자, 여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여자의 그 증언을 근거로 하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사실 전도가 아니고 그건 인도지요. 인도.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게 전도고 영접하고 그렇죠. 인도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도를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를 했으면 전도를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사실은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문 앞에까지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여자의 증언을 근거로 하지 않고 누구를?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자는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냥 소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이게 세속화된 교회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인위적으로 자꾸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에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죠. 이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한 일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이 여자의 할 일을 너희들이 이제 사실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한 일을 사실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높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여자는 사실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국 여기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만한 것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눈에 혹하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소위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소위 이런 기복신앙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지만 제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만한 것이 막 필요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내세울 것도 없어요, 사실. 어차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은 증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가 혈통이 뭐 좋아야 되느냐,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땅을 확실하게 뭐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것이 있기 위해서 막 높은 지위를 갖거나 돈을 많이 갖거나 뭐 어떤 재력을 가지거나 또 뭐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은 그 증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부류인가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에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구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네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너는 너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인 거죠. 네, 드디어 이제 제자도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도가 뭐냐? 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사마리아인이라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도 아니다.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너는 너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능력을 잃어갈까요? 간단하죠? 이 제자도가 없어서 그래요. 제자도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야 된다. 세상에서 더욱더 유명해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크게 왜곡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면 교회에서 막 대대적으로 신앙이 상당히 좋은 아이로 광고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신앙 좋은 아이를 좋지 않은 대학에 보내서 그 대학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렇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꼭 좋은 대학에만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음지, 세상의 소외된 곳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정말 진리를 너무 많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죠. 이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스펙이나 뭐 세상적 능력이나 뭐 돈, 명예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지위가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천하고 천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여자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고백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2번, 3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찌질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고만고만 살만하고 결혼도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고 뭐 이런 걸 내세우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 아니 먼저 첫 번째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가? 확실한 간증이 있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도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제자의 사명을 나는 과연 감당하고 있는가? 이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과 변함없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진리 가운데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실한 간증과 복음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